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히스기야가 치유받은 이 말씀은 이곳 말고도 두 곳에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는 열왕기하 20장이고 다른 곳에는 역대상 32장에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시는 내용일수록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면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된 이 히스기야의 치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말씀은 죽음의 문턱에 선 히스기야가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제 열심히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히스기야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자리에 히스기야처럼 죽을 것 같은 힘든 인생의 문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통치를 평가하는 책인데 이 여기서의 선지자적인 관점의 핵심은 우상 숭배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우상 숭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왕이 일평생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면 열왕기에서는 그런 왕을 가리켜서 선한 왕 이렇게 표현해 놓고 만약에 그 반대로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기준은 그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했는가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선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해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 그 다음에 이 악한 왕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또는
아합의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느냐, 여로보암이나 아합의 길을 걷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선하냐 악하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그 히스기야의 인물됨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서의 평가들이에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 자, 띄워 주십시오. 넘겨주시고,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행한 행위와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죠. 여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다윗의 행위와 같이 정직한 길을 걸었다, 옳은 길을 걸었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열왕기서에 보면 3절에서 언급한 것 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평가받은 왕은 남북 왕조,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었잖아요. 이 남북 왕조 왕들이 총 몇 명이냐면 39명의 왕이에요. 이 39명의 왕들 중에 단 3명의 선한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오죽하면 바벨론, 아수르 이런 곳에다가 나라가 넘어가도록 만들겠습니까? 바벨론에 넘어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3명의 왕이 누구냐? 유다의 제3대 왕인 아사, 그 다음에 제16대 왕인 요시야,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히스기야, 이 3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같이 가는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왕이라 이 말이죠. 자, 열왕기상 넘겨주세요. 열왕기상 15장 11절과 18장 3절, 열왕기야 22장 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공통단어. 정직하게 행했다. 또요, 다윗의 모든 길을 걸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한 왕은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딱 상징해 놓고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라고 말해요. 이 3 왕이 나오죠.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 3 왕만, 39명의 왕들 가운데 이 3 왕만 아주 정직하게 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7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야 18장 7절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을 산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그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의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내게 어떤 이런 못된 질병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옳은 길을 가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죽을 병에 걸립니다. 문제는 이처럼 형통한 삶을 약속받은 히스기야에게도 죽을 병에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시기를 그의 통치 연대기에 참조서 역사해 보니까 그때가 BC 702년경이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6절 한번 넘겨주시죠. 자, 열왕기하 20장 6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저기가 내가 내 날 그랬을 때 여기가 BC 702년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표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때에 자, 도표를 잘 보이시나요?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시대가 나오고 거기 보면 이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저 레이저를 갖고 왔어야 했는데 잘 보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아수르의 침공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루어지기 전인데, 참고로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는 두 번째에 걸쳐서 침공을 이제 하는데요. 첫 번째가 BC 701년이고요. 두 번째가 그로부터 2년 후인 BC 699년이에요.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의 유다 왕국에 대한 아수르의 위협이 점점 가중되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런 때에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버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됐을까? 도대체 왜 히스기야에게 국가적으로도 또는 개인적으로도 이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를 지켜 보호해 주자냐고 이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같은 상황이 닥치면 뭐 합니까? 공통분모, 좌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대. 너무 신나. 그런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큰일 났네. 어떻게 걱정, 두려움, 무서움, 좌절, 절망, 슬픔 그냥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통털어서 한마디 한 단어 좌절이 좌절.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이런 상황의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막 흔들려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내게 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무너져 버립니다. 혼란 속에 빠져버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혼돈 속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 병이 히스기야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정확한 명제를 가지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의 대가로 죽을 병이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히스기야 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된 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나사로 살리시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죠.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병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연 순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이 세운 질서를 스스로 깨뜨리면서까지 히스기야를 위해서 얻을 수 없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가 뒤로 가면서 시간이 정지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불행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가게 하실까? 왜 우리가 정말 저 낭떠러리에 떨어져서 갓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빠지게 하실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비록 과정은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해 그림자가 이렇게 쭉 가다가 뒤로 물러갔다. 무슨 말입니까? 지구가 쫙 좌전을 하고 있다가 좌전하는 것이 거꾸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거꾸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만이. 그리고 이 태양계가 움직이는 것은요, 정확한 0.1도, 0.00001도만 빗나가도 이 은하계는 파괴돼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전부 다 태양계를 딱 잡으시고 해 그림자가 이 지구가 좌절하는 것이 뒤로 돌아가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이잖아요. 우주적인 사건. 이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준다는 확신을 해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증표가 지구가 좌전하던 것이 뒤로 돌아가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없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냐 이 말입니다. 한 개인의 죽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겠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지구가 돌아가던 것이 뒤로 돌아가 버렸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예가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도 길을 가실 때 9장 1절 한번 성경 넣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하반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보이다가 못 봐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놓고 맹인으로 왜 태어났냐는 걸 문제를 놓고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이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람이 보기에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람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자 위하여 그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이제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넘겨주세요. 3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날 아주 영적으로 밝은 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곧 죽을 것 같으니 가족들에게 유언을 다 하고 마음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죽을 날을 점점 다가오는 이제 근간 얼마 있으면 저 요단강을 건너가실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착잡할 텐데, 자, 50대 60대 한참 가정을 돌봐야 되고 자녀들을 이끌어줘야 할 그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생각하기 싫죠. 뭐라 하는지 잘 안 들렸는데 뒤에서만 웃지 마십시오. 뭐라 하셨어요? 미친놈이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와서 전해준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한다고요? 별 미친놈 답안데 이런다 이거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요, 여기에서 그때는 BC 702년이었고요 그때는 히스기야가 아직 형통한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만 이때는 아주 히스기야가 잘 나갈 때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참 지금이 참 행복해. 근데 난 참 행복해하는 순간에 뭔가 딱 찾아오죠.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어. 그 순간에 위기가 와요. 갑자기 히스기야에게 병들어 죽게 되는 이 사형 선고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를 보내서 히스기야가 살지 못할 것을 탁 예언해 버리세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한마디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예요.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부터 온 메시지.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사라지게 하는 잔인한 선고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한 히스기야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음 성경 이사야 38장 2절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통곡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통곡 소리가 나오겠죠? 네? 내가 지금 떠나가면 우리 가정은 어떡하라고요? 우리 자녀는 어떡하라고요? 아직 나 젊은데 할 일 많은데 아직 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성숙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히스기 같은 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사업장에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이 왜 이 사업장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내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점,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맞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는 똑같을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삶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8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의 심정을 기록해 놓습니다. 한번 보시죠. 38장 9절로 쭉 내려가서 몇 절까지 보시냐면 19절까지 쭉 내려갈 거예요. 자, 중간중간 잘라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조금 더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냥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절까지 먼저 읽죠. 시작. 다음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나는 한참 나이에 스올의 죽음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의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아니, 그 앞에 잠깐 놔두세요. 저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지금 여러분 그 개역 개정 성경에다가 그냥 펴놓고 보셔도 돼요. 자, 38장 9절로 한번 11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지금 새번역 성경과 비교해서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시를 읊은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한 편의 시를 담아서 읽은 거예요. 나는 한참 나이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가는, 마치 지옥의 문으로 들어간 것 같은 심경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마치 내가 지옥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알 수 있겠죠.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젊거든요. 아직 지금 89세의 노인이 아니거든요. 앞으로의 삶이 창창한데 할 일이 많으시긴데 지금 죽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아직 29밖에 안 됐는데 염색하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이 세상 완전히 결별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넘겨주세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바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께서 조만간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고뇌하며 울부짖으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했는지라고 나오죠. 그 감정이 그대로 묻어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 상황이 받아들일 수 없고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그래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그냥 가면 되라고 했단다면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응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래요 주님.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죽는 것도 주님의. 언제든지 갈게요.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저는 그냥 눌랄랄라고 갈게요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그의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한번 또 넘겨줘 보세요. 14절 보시죠. 14절. 아유, 너무 글씨가 잘 보이세요? 네, 같이 읽으실까요? 14절 시작.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대로 끝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해답이 없으니까 주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여기 표현이 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얼마나 흐느껴 울면서 얼마나 가슴을 아파오면서 그렇게 울었겠는가.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계속 보시죠.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음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스올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늘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주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게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게요. 내 욕심 부리지 않냐고 내 마음만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만 주장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밤새도록 울부짖는 거예요. 밤새도록.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는가. 시편 중에서 이런 종류의 시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탄원시라고 그래요. 탄원시. 탄원시에는 하나님의 원망과 하소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탄원시에는. 그런데 히스기야 시에는요 어떤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찾아볼 수가 없고 불평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다만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구하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내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그런 큰 위기를 맞닥뜨려서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도와주면 나는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도 원망, 불평은 절대 금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문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주십니다. 아멘. 예, 방법은 이겁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다음 주에 같이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만능의 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 39살 때 한창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사형 선고 언도를 받고 탄원시를 올리며 마음을 다하여 토로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소연이 있지 않냐고, 불평과 짜증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주님께 겸손하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사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해결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모든 내 생각에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한 새로운 문을 여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